세상이 바뀐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혹은 고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죠. 그렇지만 실상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제사가 나오죠. 성경에서 제사는 구약시대 때 나오는데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의식이 안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이 내 대신 죽어주지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그날을 통상적으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였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영을 우리가 책을 읽어서 수영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요즘 인터넷 시대 또 스마트폰 시대니까 유튜브 접속해가지고 수영하는 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수영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봐야겠죠. 근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물속에서 좀 많이 논 편이에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거 할 때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영을 책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다 할지라도 잘하려면은 헤엄을 쳐봐야 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봐야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은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배할 때에 예배자가 되어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저같이 소실적부터 무르에서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발전이 없습니다. 자세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훈련 받는 것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고 찬송가 곡절을 다 알고 박자도 나름 다 맞춰가고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는데요. 말씀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6절,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자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자의 말을 잘못 읽으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 뭔지 알죠? 선생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덜덜덜 마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어보세요. 그래서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어보세요. 이 팔자 기구해가지고 이 더운 때 물 길러 오는데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해보세요. 이런 반어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여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고 입을 나팔거리고 있지만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뭘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포기하냐 할 때에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지요. 이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자를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여자의 마음을 후벼 파서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비로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생활을 까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인생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에 여자가 쉽게 항복을 해요? 안 해요? 쉽게 항복을 안 해요. 선지자를 거론하고 또 예배를 거론하고 또 메시아를 덜먹거리고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예레미야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러니까 남자에게 쫓겨나고 또 욕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간음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남자들에 의해서 학대도 당하고, 또 정을 좀 붙이려고 했는데 떠나가고 혹은 죽고, 그래서 그녀의 삶이 가난이고 한숨이고 눈물이고 절망뿐인 그녀의 그 실상을 다 알고 그리고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가 참된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당신이 곧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심지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밝히는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더 이상 뒤로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6 남자를 경험했던 거죠. 이 6 남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의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목말라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계속 또 채우려고 해요. 이유는 뭐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거죠. 이 여자는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인 것 같고, 또 이제 나이 좀 먹어간 사람들은 명예를 또 그렇게 추구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빈 내면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계속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한숨이고 눈물이고 절망뿐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이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항복을 하도록 밀어붙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비밀은 우리 주님에게 항복할 때 비로소 평안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돈의 살만 난다, 쾌락의 살만 난다, 혹은 소유의 살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 발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평안이 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로 하여금 실상을 깨우쳐서 항복하도록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항복해야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는지, 우리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지. 이렇게 항복해야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하고 서로 각기 다른 이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죠. 자,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 산이죠, 이 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배하면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각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생각해 보면은 이방의 그 신들, 우리 입장에서 뭐죠? 잡신들이죠. 그 붓도막 신들, 그다음에 뒷간신들. 아무튼 그런 장소에 있는 신들이 우리나라 그 고대 그 전통을 살펴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렇게 보면은 바다 신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영역을 못 벗어나요. 그리고 그 신들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예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에 진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그런 말이겠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생동감, 활기, 생명력, 그게 뭐예요? 네, 되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걸 뭘로 얘기하고 있죠?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치유의 사람. 어떻게 해요? 위로의 사람. 어떻게 해요? 격려의 사람.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내는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참으로 예배할 때에. 할렐루야. 자,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좋은 반응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반응이에요? 참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예수님이 좀 힘이 반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헤아릴 수 있어요. 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어른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예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랬을 때에 철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안 헤아려요?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살았어요. 아직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을 끊으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은 일단 여자의 말을 긍정하는 거죠.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교훈을 예배에 대한 교훈을 베풀지. 그렇지. 그런 뭐예요? 긍정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자에게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힐 때에 쓰신 말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직역하면은 뭐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래서 지금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베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는 또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요, 이 여자가 큰 망치로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 여자에게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 생수, 그다음에 남편, 예배, 메시아, 하나님, 그냥 뭐예요? 쭉쭉 필름처럼 막 지나갑니다. 그 결과 눈물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고 뭐예요? 주르르 나오고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온몸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가슴 벅참,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이런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상상을 해봤어요. 노래하면서 동네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렇게 찬송하면서 들어갔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자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목마름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 기르러 샘에 나왔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고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동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귀한 거죠. 그런데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보다도 귀한 그 무엇이 이 여자에게 이제 자리 잡아버렸다는 거죠. 물동이는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었고 예수님의 만남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렇게 뭐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물동이에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둘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동네에서 허리 못 피는 여자죠. 왜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그냥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부딪히기 싫고 만나기 싫어가지고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얼마나 뜨거워요. 사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길러 왔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인데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요.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여자가 참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얘기한다면 바람이 문제다. 바람이 너무 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덥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으로 얘기한다면 바람이나 기후가 문제가 아니고요.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내려져 있으면 혹은 샘터에 내려져 있으면 시냇가보다는 샘이 왔답니다. 왜 그러죠? 시냇가도 한 몇 년 비가 안 와버리면은 말라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샘터는 물이 계속해서 샘 솟는 것이니까 몇 년 비가 안 와도 끄떡없는 곳이 샘터이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시냇가나 샘터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 물가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 물가. 바다 물가 뿌리가 바닷물을 끌어올리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시들어지겠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몰라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찬가지죠. 어디에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어디에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건설해 나가죠. 그것을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건축을 하고 있느냐? 나무로 얘기한다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로 얘기한다면 어느 때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시냇가나 샘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느 때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바닷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느 때는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인생을 건축해요. 어느 때는 또 모래 위에 건축을 해요. 이게 왜 어리석은 거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마음이 착해서 우리 애기 엄마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뭐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전심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때에 그게 뭐예요?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이치들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육체도 조차 살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해 본 적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이 수가성을 찾아오셨고 이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여자는 변하지요. 참된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참된 예배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참된 예배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홀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항복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교회에 있을 때에 참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